오늘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 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또 그들 세대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대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감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되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과거의 성경에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없는데 메시아가 안 오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시간들이 지연되어지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그런 얘기들을 함을 통하여서 정말 그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분명히 주의 재림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가 기름 부으신 바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하나님으로서 새롭게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들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히 곧 오리다. 내가 하늘이 준비되어지면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오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들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분명히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물로써 이 땅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긴 시간들이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긴 시간은 짧은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0년, 만년, 뭐 10만 년, 100만 년 그것들을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원으로 따지자면은요, 그 100만 년, 뭐 10만 년 더 이상의 시간들도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제가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드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굉장히 넓은 그런 혹성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요, 이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저 우주 밖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호놀룰루가요, 굉장히 그래도 뭐 큰 도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대륙에 비하면 작지만, 우리가 섬이지만 그래도 뭐 섬에서 산다라고 잘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호놀룰루 섬은 보이지도 않는 것들이죠. 그냥 바닷물로 다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전부 다 더 작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간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인류가 처음부터 시작하여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영혼 개념에서는 한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0년이라는 시간들이요, 이 1000년이라는 시간들, 만년이라는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하루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000년을 살아서 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에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만들고 땅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그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가 1000년 동안, 만년 동안, 10만 년 동안 인간들이 만든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랜 기간을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지 못하는 그것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랜 기간들을 기다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오랜 기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도에다가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우리가 뭐 1년, 2년, 3년, 4년 어떤 것들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놓고 기도했던 그 이삭도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응답을 받고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삶도 감옥에서 나올 때 오랜 기간이 걸렸고,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세의 삶도 광야의 40년 시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까지 그의 인생 80년의 시간들이 기다림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낭비되어진 시간처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시간은 오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은 낭비되어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 걸리시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느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지옥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들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흘려주셨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심판 때에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요, 또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믿음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될 때 주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를 주관하는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온 인류가 1%의 그리스도인들, 각 나라들마다 1%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냐면요, 약 1500년의 시간이 소요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500년이라는 시간,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1%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 영혼들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하고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더디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무작정 우리는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되어지고 또 주 뜻대로,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75세에 그가 하나님께로 독자를 허락을 받았지만 그가 100세까지 약 25년의 시간까지 기다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유업받을 자만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의 신실하신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삭의 아버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지 소원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깎으시고 다듬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내게 허락하겠느냐라고 할 때 허락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를 키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은 그냥 다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삶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오히려 기도 응답이 자신의 삶 가운데 화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내 인생의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복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디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더디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도둑이 오는 것 같이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요 더욱더 그렇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겠지만 최근 한두 달 사이에요 제가 접한 어떤 이제 부고들 소천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4분 정도가 됩니다. 4분 정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며칠 전에 또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의 아내분께서 수년 동안 이제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한쪽 눈으로만 이제 앞을 보시다가 이제 또 반대쪽 눈이 더 안 보이셔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이제 뇌에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을 제거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럼 한쪽 눈마저 이제 한쪽 눈은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술을 했겠죠.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이 잘 끝나고 그 다음에 회복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응급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가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악화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슬픈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 들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이죠. 근데 도적과 같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주의 재림도 언젠가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지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너희가 바라봐야지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이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날이 어떤 것이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소가 아무 바라봄이 없으면은요 삐뚤빼뚤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표를 딱 정하고 기준을 딱 정하고 그 기준을 바라보고 삶을 걸어가게 되어지면은 삐뚤빼뚤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 기준대로 앞에 있는 목표물대로 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이 삐뚤빼뚤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목적이 없게 되어지고요, 사람이 참으로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어떤 날은 굉장히 뭘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것들을 또 잃어버려서 슬픔의 생활들을 살아가고 좌절의 생활들을 살아가고 낭망하는 것들을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들, 우리 인생들이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과 12절이요, 그리고 13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1절에도요,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세상의 마지막 시간들은 세상을 심판받아서 다 녹아지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다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 바라보고 살아가면은요, 그럼 미리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에 정말로 다 없어질 것들인데, 지금 그 없어질 것들 영원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았는데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소멸되어졌을 때,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직장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건강이 되어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내 삶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목표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세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박세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목표를 두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성취하면은 그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 더 큰 감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것 같은데, 그것들을 성취하고 보니까 더 큰 것들을 꿈꾸지를 못하는 것들이죠. 그는 더 이상 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자기는 최고의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가 선수 생활도 끝내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이룬 후에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세상에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계속 내가 이루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꿈꾸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또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들이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들,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가셨던 완전한 삶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언젠간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이제 정리를 하고 2021년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그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바라봤느냐라는 것이죠.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는가? 어쩌면 나는 바라봄 없이 그냥 습관처럼 내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나? 다람쥐 쳇바퀴 굴리듯 내가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들이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오다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참 감사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아니했을 때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런 생활들을 보내지 않았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앞의 삶을 살았다라면, 내가 의미 없이 습관처럼 내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았다라면은 나의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일 겁니다.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면은 비록 하루를 산 1년이라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길게 우리에게 여겨주신다라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금년과 같이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각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소망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개인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정말 새 하늘과 새 땅들,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추구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꿈을 갖고 2021년도를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처럼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 동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여러분 응답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좌절하시거나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들이 아니고요,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까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 가운데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을 고대하시면서요, 꿈꾸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의 다시 오심들을 고대하고 그것들이 지연됨을 통해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오심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심들, 새하늘과 새 땅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 것들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인생들이 아니고 분명한 가치, 아버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2021년도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고대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함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